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 깨달을 눈이 없고 하나님이 영의 눈을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알 수 없죠. 우리가 알아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식대로 아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그죠? 사랑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 사랑하죠. 죄인도 창기도 세리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없고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십자가로 우리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되 그러나 또 사랑이 같이 함께 겸하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또 아침에 주신 말씀이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두렵고 떨릴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은 자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죽죠. 그 죽음은 결국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 결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하고 오만한 거만한 자들은 이제 1000번을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것이 두렵거든요.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두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1000번을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예수 주님 사랑 속에서 항상 또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항상 늘 주님을 살피며 깨달음으로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최종점 마지막 꼭지점에 가서는 결국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영광을 여러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룰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 우리가 그 성경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간 더 성경 속의 성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도 알아야 되겠지만 말씀 속에 있는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육신의 눈과 지식과 우리의 어떤 그 깨닫는 이 세상 삶 속에서 깨닫는 은혜로도 알지만 그러나 영에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나밖에는 알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 나밖에 몰라요. 옆에 같이 잠잔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안다는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 더 성경의 깊이를 알고 말씀 속에 더 말씀, 찬양 속에 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하고 기도 속에서도 더 영적인 깊은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갈수록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요. 이것이 아니면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환란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대적 아무리 분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찢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장 속에서도 있고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서는 마음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는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뭘 알아야 하지. 뭘 알아야. 여러분 이제 2013년부터는요. 이제 여러 가지 공영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이 베리칩에 관련된 게 서서히 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지혜 있고 분별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예,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는 받지 말래도 받는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받으려도 안 받는다. 이게 결국 한마디 정말 진리죠.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013년부터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그 정체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지금 알고 계실 거고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너희가 듣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땅의 것을 알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것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언젠가 이 제2의 선악과 이 베리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 있잖아요. 왜 주님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 그러니까 나무 선악과 나무잖아요. 뿌리.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옛날에 왜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더니 왜 또 베리칩이 666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 말이 맞다. 뿌리는 돈은 뿌리가 되고 결국 돈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코드는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베리칩은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무로 표현이 하셨으니까 제2의 선악과 나무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은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리를 아마 전 세계에서 누가 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이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때에서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비로 하나니 외인에게는 비로 하나니 주님은 정확하게 이제는 비사로 이르지 않냐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아주 명료하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뿌리고 줄기고 열매면 이게 나무죠. 나무. 그래서 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나. 나무에 뿌린 거예요. 그게 뿌리가 되고 결국 거기에서 나온 이제 바코도 다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다 매매하는 거 우리가 의식주 해결하는 모든 것들에 이 열매잖아요. 이 모든 것으로 다 이제 돈의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지혜로서 주님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피마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수면에 지금 떠올라와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떤 그게 단체냐면요. 피마라는 것은 FAMA에서 연방비상관리기구,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비상관리기구, 그러니까 이런 단체 이제, 그 단체인데 사실 이 단체가 언제 생겨났냐면, 9.11 테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난 이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 단체가 원래는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에 정말 악명 높은 관타나모라는 수용소를 수용소를 이 단체에서 한 600개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단체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말하자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 연방비상관리기구라는 이 단체는 이제 만들어져서 법안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버젓이 이제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기관에 하는 일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세요. 이 기관은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국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계엄령 선포할 수가 있고 인구의 이동을 마음대로 명령하고 영장 없이 시민들을 체포할 수가 있고 구금할 수가 있고 재판 과정 없이 감옥에 보낼 수가 있고 국민들의 재산과 식량, 교통수단을 압수할 수가 있고 소설 속에서 나온 어떤 그런 등장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과거 히틀러가 그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엄청난 그때 수용소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걸 만드나 했더니 결국 그것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이제 사용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역사가 그렇게 또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히틀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적그리스도죠. 이 히틀러의 그 모형이 결국 나타날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휘마에서 어떤 그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떤 아주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아주 뉴스를 많이 제공한 어떤 그런 알렉스라는 PD가 있대요. 그 PD라는 사람이 아주 지구촌의 다양한 뉴스를 아주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추적하다가 보니까 인공위성에 이제 그 나타난 그림을 추적하다 보니까 버지니아주에 이상한 물체가 수백만 개의 물체가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이 사람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그 방송 중에서 누군가 거기에 대한 제보를 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또 한 사람이 그 제보를 가지고 와요. 엄청난 수백만 개의 어떤 이상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이 조지아주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땅 주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너희 땅을 좀 빌려달라. 그 대신 이거 모든 걸 비밀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얼마를 이제 지급을 하면서 뭐 정부에서 하니까 뭐 굉장히 또 대우가 좋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빌려주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알렉스가 얘기하는 PD가 얘기하는 그 물체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거기를 가서 봤더니 이 이상한 물체가 뭐냐면 관이에요, 관. 수백만 개의 관. 이 관에다가 관을 막 싸가지고 올려놓은 수백만 개의 관인데 이 관이 한 사람 앞에, 한 관에 3명씩을 들어 넣을 만한 어떤 그런 크기의 관인데, 나중에는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시체를 처리하는 기구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시체 처리하는 기구.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이거를 납품하는 이제 그 납품 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한 게, 이게 미국 전 지역의 1000여 개 군데 이 관을, 수백만 개의 관을 이제 납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데마다 다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는 그 관 옆에는 다 화장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그 사진으로 다 그걸 해서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어떤 소문이라면은 제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고, 방송에 대해서 이게 소문만이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이제 현실에,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게 관대해지고, 이게 워낙 커지고,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숨은 것들이 다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요.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사단의 정부가 드러나면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한 단체로 묶어서 거기에 반역하는,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진짜 정말 참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성경을 우리는 단 한 1.1획도 성경의 어떤 한 부분도 우리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1.1획도 나는 다 지킬 거라고. 하나 패하지 않냐고 다 이루실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변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1.1획도요, 그거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황금은 다른 것으로 도금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광명한 빛은 다른 빛을 더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뭘 다른 진리로 더합니까?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더 알고 진리와 은혜 안에서 더 진리로 들어가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 마음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1.1억도
빼하거나 더하거나 가르쳐도 안 되고 성경도 과감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사단의 정부가 지금 슬슬 이제 올라오는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발견되고 이미 성경을 펴보고 나면 성경대로 지금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확실하게 아주 명료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 선지서 예언서들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연병을 보내고 그들에게 전쟁에 붙이고. 이 땅은요 주님 나라 들어 올라가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오직 천국에 더 마음을 두고 더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더욱더 열심히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해서 그냥 이 시온의 정서 보면은요, 이 사단의 정부들이 이제 만들어낸 24계명을 가지고 쓴 시온의 정서 보면은요, 여러분의 의식 구조를요, 완전히 다 사로잡는 거기에 내용들이 다 세안들이 하나씩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의식 구조 아주 그냥 그 동물적인 막 그런 어떤 취미생활 아주 감각 없는 어떤 그런 타락, 쾌락 아주 이 언론을 통해서 스포츠, 연예계 어떤 그런 광고 뭐 무슨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오락, 게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음악, 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의 사상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세안들이 나와요. 이게 틀린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가보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때가 지금의 우리가 이 시기고 우리가 더 주님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은 미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이제 끝날 정말 어느 날 도적같이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때가 이미 늦은 거고 이미 우리 기회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리 준비하고 미리 깨어있고 미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미리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이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녹아져서 모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는 지금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라. 자, 우리 한번 빨리 왕래하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그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그때는 믿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각 나라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이 가장 예루살렘을 이제 너희가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여기에 다 모여있는 시대 여기서 항상 때가 되면은 늘 절길 때마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 시대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거리에서 찾아보고 한번 알아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와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본질적인 해석은요, 공의나 진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야. 우리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의 뜻,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너희가 구하고 그 뜻대로 정말 사는 자들, 행하는 자들,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구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 그들이 이 성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여기 얘기하시잖아.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저들이 입술로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날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얘기할지라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지라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다 자기를 위해서 나오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자기의 어떤 그 미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살기 위하고 원한 어떤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기도를 하고 큰 눈물을 흘려 그냥 간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지 사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찾아보면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걸리는 게 그 신사참배할 때요. 신사참배 제가 어제 가서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봤어요. 이제 앞으로 이 똑같을 거거든요. 옛날이나 성경 시대의 얘기나 이제 과거에 흘러온 옛날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을 거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고 그 노아 시대 때 엄청난 그때 당대에 얼마나 거의 몇백 살 거의 900살까지 사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았을 때잖아요. 그냥 낳고 해가지고 800세, 900세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방주를 지게 되고, 8가족만이 구원받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천사가 왕래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에서도, 겨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3사람만이, 실상은 구원받았고, 예수님 오실 때도 오셨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도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정말 몇 사람만 있었습니까? 주위에 몇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0형제가 보였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할 때 120명 모였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신사참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신사참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총독부에서 사람들을 이제 일본어로 말하게 하고 이제 완전히 사상을 다 우리의 모든 의식구조, 우리의 모든 문화, 우리의 모든 삶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이제 아주 개조시키기 위한 그들의 이제 어떤 완전 작전된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정말 잔인한 일이었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게 하고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개명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혼까지 도둑질 하려고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사를 세워놓고 그럼 거기를 참배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이 참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자는 용인하는 쪽이 생기고 반대파 쪽이 이제 생겨난 거죠. 양쪽으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엄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반대파 일이 생겨나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처음에는 안식일 교회가 먼저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결교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 또 천주교가 들어가고 장로교, 감리교 이제 다 같이 이제 거기 같이 합세하면서 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걸 보아하니 이거는 기독교에 위배되는 일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도 된다.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걸 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끔찍한 일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참배를 해도
어떤지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그 사진 보니까 막 좀 일제히 그냥 다 서가지고 그 시간 안에 이제 고개를 숙여서 참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국민의식이지 이거는 어떤 우상숭배가 아니다. 절대로 기독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더 앞장서가지고 참배하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베리칩이 나오면 이제 교회에서 앞잡이가 돼가지고 받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별거 아닌데 왜 사람을 잡아다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냐고. 왜 그렇게 고문을 시키고 그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냐고.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정말 여기 성내 여기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니까요, 제가 엄청난 교회들이 반대하는 교회는 이제 그 교회들이 반대를 한다면 거기 이제 교회를 폐쇄를 시키는데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이거를 용인하고 이거를 이제 신사참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배를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막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다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평안남도에서 주기철 목사님 한 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평북에서 평안북도에서 이기선 목사님 한 분 나오고 그 다음에 함경남도에서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손용환 목사님 한 분 나오고, 그 다음에 만주 땅에서 3사람 나오고, 다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처음에는 그거를 배교하려고 들어갔다 2,000명이 들어갔는데, 결박된 사람들 2,000명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그 참배를 하고 나오는지는 몰라도 다 풀려나고, 순교당한 사람이 50명이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50명,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이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남은 사람이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베리칩에 관련된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베리칩이 이제 앞으로요, 2013년 3월 달부터, 올해 3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3월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이제는 14년 3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에게 $30가 부과되는 그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병원 한번 갈래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가면서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3배, 그 다음에 3배. 2017년부터는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그동안은요, 제가 전하면서도, 물론 성경적으로 그 부분에서 일치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믿었죠. 그렇지만 정말 이럴까? 정말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때가 가까이 와 있고, 이제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것을, 봉화할 때가 아니라 이걸 드러내야 될 때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워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두렵고 어려울 게 없다. 예,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이 땅에서 안식과 이 땅에서의 누리는 어떤 기쁨과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그런 행복과 그 즐거움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저 하늘에 가서 얻어야 되니까. 예, 이 땅에서는 고통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죽어가는 영혼들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괴롭죠. 예수님 마음 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 너무 끔찍하고 괴롭죠. 주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주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니까 너는 그냥 심부름만 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눈물이 딱 그렇지.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심부름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물을 이제 주님께서 좀 이제 들으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심부름만 해 이러시면 심부름만. 그렇지. 심부름 하는 사람은 눈물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튼 너무너무 슬퍼서 제가 지옥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간절히 심령이 정말 우리가 간절해야 된다.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은 심령이 간절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심령이 정말 아주 간이 저리도록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상황들 보고 정말 진리를
진리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할 이 사람들이요. 지금요, 완전히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적이 되고,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게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요. 내부에서요, 알아가지고. 참, 이게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얘기해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냥 틀리는 게 더 많죠. 모르면서 얘기하면. 근데 이거 예수 안에서 성경을 알고, 이 성경들의 또 교회들의 어떤 사람들의 또 성품을 파악하고, 교회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여기를 대적할 때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정말 넘어갈 부분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공격하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그러니까 알면서 공격하니까 이거는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모르고 한다면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막 성경을 너무 잘하는 신학 박사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웠다는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완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하나님 괴로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할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거기서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지, 이게 루시퍼가 얼마나 잘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가장 사랑하는 게 이 백성들인데, 이 귀신들이 이걸 알으니까 그냥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다니며 누구를 삼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두고 다니며 삼킨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택한 백성이 누군지도 또 정확하게 알아요. 그냥 아무 데 가서 헛다리 짚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으니까 아주 하나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가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치명타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얼마나 귀신이 귀신같이, 뱀같이 지혜롭다고, 얼마나 귀신이 지혜롭습니까? 사람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잖아요. 뱀도 저렇게 지혜로운데 너네들 더 지혜로워가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그냥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유명세를 내세워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이 이게, 미가야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850대 1. 거짓 선지자와 진짜와 850대 1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다 속게 되는 거죠. 다 속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참 성경이란 그렇더라고요.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성경을 막 다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또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요, 얼마나 강한지. 이 미혹의 영은요, 지식도 이기고 학문도 이기고 모든 사람의 모든 것도 다 상식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하면 딱 잡히면 목사들도 못 나오고 신학 박사들 못 나오고, 이거는 정말 이거 영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 더러움에 내어 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저희들 돕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들이 악으로 달려가고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맹세하지만 실상은 거짓 맹세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도 몰라요. 그들은 말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요,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내가 말하길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은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구속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당하는 거를 다 끊어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 사랑의 정말 포로가 되고 사랑의 구속을 받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박당하고 진리의 한 띠를 매가지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걸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띠띠우고 진리로 띠띠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끈을 끊어버린 거야. 지들이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아는 게 없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거짓 맹세하지만 다 거짓 맹세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성경을 지들 방식대로 풀어버리는 거야. 1.16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흔들림 없이 다 이루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성경만 봐도 우리가 신약을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신약을 위주로 봐도 거기 주님 오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하셨잖아요.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65절에도 보니까 막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막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이유도 찾지 말라. 증거도 필요 없다. 이거는 완전히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고는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으로 뱉고 그냥 완전히 그냥 걷어차고 막 주먹으로 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어떤 법의 어떤 판결도 없이 그냥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신사참배 때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 진짜는 옛날에 다 죽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는 옛날에 그 50명 남겨놓고 다 죽은 거예요. 기왕이면 좀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좀 뭔가 이 세상에서 뭐 위상을 떨치고 뭔가 어떤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이런 어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를 택하시더라고요. 낮다 못해서 이제는 여자를 택해. 제가 어떤 때는 정말 물론 그때 50명이 순교를 당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제 순교 당하실 만한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이 50명 아니라 그 이상이 있으시겠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은 오히려 숨겨져 있고 이제는 이게 서서히 그냥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강한 세력들이 막 이제 막 나타나면서 이제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이거 뭐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만들어낸 이게 베리칩에 관련된 거 이게 표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푼다고 아주 그냥 아주 막 어떻게 그걸 가지고 무슨 매매를 하고 뭐 언제 그랬냐고 뭐 그런 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매매한다니까. 그럼 매매하면 너 어떡할래 그때는. 지금 매매한다니까요. 아니 독일에서도요 이 칩 집어가지고 이렇게 칩 바꾸는 이 매매하잖아요. 스캔으로 갖다 딱 긁으면 그 청구서가 날라온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매매하는 거냐고. 아니 좀 잘 좀 알아보고 얘기하든가. 더군다나 그 방송을 타고 얘기할 때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고 정말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없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 앞에 여쭙잖아요. 주님, 좀 대단하신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좀 이 베리칩을 좀 이거 앞으로 이제 이게 일단 베리칩이 뭐 표든 아니든 손에다가 이마에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베리칩이 뭐 그게 더 발전돼서 뭐 표가 되든지 아니면 그게 베리칩이 지금 표일지 우리는 알 수 없더라도 그러나 말 한마디라도 이마나 손에다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림자라도 모형이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마디쯤은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확실한 얘기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주님 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만이라도 좀 이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가 아니야? 큰 교회가 아니야?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됐구나. 괜히 내가 그냥 기도만 할 뿐이야. 기도에는 뭐 유가 있겠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주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또 뭐 주님이 하시면 내가 굳이 뭐 안 나서도 다 하게 되는 거니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는 우리 한번 그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바로 4장 앞에 가서 보시면은 한번 우리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이 뭐야? 이게 옛날에 이게 갈아엎지 않은 아주 그냥 다 황폐된 이 땅에다가 갖다가 뭐 심어봤자 뭐가 나겠어요? 무슨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다 심어도 들포도가 나는데
여런데 이런 가슴 묵은 땅에다가 심고 자기 것을 다 뽑아버리지 않고 뭐가 나겠냐고. 가시덤불 같은 이 가슴팍에다가 뭘 말씀을 심으면 파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 마음의 이 가죽 같은 이 질긴 것을 베버리라는 거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만물 중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 이것을 누가 알래요?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묵은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가시덤불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갔다가 씨를 뿌리고 그냥 농사를 질지라도 절대 파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주님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옷을 찢지 말고 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냐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좀 찾았고 구하고 진리를 따라 좀 행해봐라.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거죠.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왜? 이제 앞으로 이 사단의 정부가요, 이 시온의 정서에서 제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 모든 세상의 문화가 이 공기 흐름이 아주 차갑고 아주 살벌하고 이 공기가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잖아요. 우리 영적인 느낌으로. 이 지금 세대의 흐름과 공기, 이 문화와 이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든 유행들이요, 너무 안 좋아요. 노래도 안 좋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도 정말 안 좋고. 보면 이제 이 시온의 정서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이제 막 어떤 그런 광적인 아주 짐승 같은 동물 같은 어떤 단순한 동물들의 나타나는 어떤 의식을 이제 갖게 하는 그런 모든 문화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참 이걸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게 너무너무 전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절로 됐나 보다. 물론 밑에 사단의 정부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어떤 사단 정부보다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이렇게 모든 걸 만들어 놨나 보다 했더니 그 사단이 물론 당연히 밑에서는 작업을 했겠지만은 이 사단이 그냥 할 리가 없잖아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꾸며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정부죠. 그러니까 사단이 뒤에는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죠. 루시퍼의 모든 천사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흑암의 천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러나 이 사단이 사람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어느 날 너는 내가 입는 옷이야. 너도 옷 입지 않으면 못 나가잖아. 나도 너를 입어야 나갈 수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입고 일하시는 것처럼 사단이 사람을 입고 일하는데, 이 사단이 어디 가서 잡냐면요, 가장 임금들, 계시록에 보면 임금들, 장군들, 그 다음에 부자들. 부자가 뭐겠어요? 재벌들이죠. 재벌들, 부자들, 재벌 대표 이사들 이런 사람들, 부자들, 종들, 장군들, 그 다음에 자유자들, 그 다음에 뒤에가 있어요. 종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종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의 계명이 뭐냐면, 힘은 곧 정이고 진정한 권력이다. 인간은 본래 악함으로 학술적 논리보다는 폭력과 테러와 완력으로 이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해야 된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구조를 뜯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광고들, 물건, 사람들이 아주 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 광고물들 보면 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 보면 머리부터 어떤 그런 몸에 있는 모든 옷, 그 다음에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게 구두, 액세서리, 가방 들고 다니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광고나 그 다음에 복권, 카지노, 퀴즈, 유행 어떤 이 사치들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타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나 그 다음에 연예가, 그러니까 가수나 어떤 그런 연예인, 요즘도 연예인 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아이돌을 꿈꾸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있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이 100만 명의 아이들은요, 학교에 관심 없어요. 어떤 교육에 관심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이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밥 먹고 춤추고 노래만 하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유행,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 번씩 뛸 때마다 애들이 뭐 아이돌이나 뭐 소녀시대나 무슨 뭐 싸이 같은 그런 뛰는 아이들이 결국은 다 이 조직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그럴까 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은 이제는 판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뛰는 거는 아주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뛰면 이제 막 10사람이 뛰고 100사람이 뛰고 1000사람이 뛰고 이제 지구촌 온 나라에서 뛰고 세계에서 막 뛰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미친 광적인 아주 그냥 사이클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애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부모 공경 없어. 아름다운 언어, 도덕, 윤리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예절 같은 거, 상식 같은 거 이제 이미 벗어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니까 계속 뛰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베리칩 하나 받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받을 거라고요. 그 옛날에는요, 그 달러에 보면은 그 달러 뒤에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고 위에 보면 눈이 하나가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프리메이슨의 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루미나티의 어떤 그런 눈이라고 하고 옛날에는요 그것이 수년 전만 해도 오래전만 그런 얘기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참 앞서갔던 사람들이야. 그거에 관심 없었어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 눈이요 이제는 슬슬 우리가 그때 영국에서 그때 올림픽 했을 때도 그 눈이 이제 서서히 들어 올라왔죠. 그리고는 요즘 최근에 광고에 보면요. 눈 하나가요. 계속 올라오는 그런 어떤 광고들이 올라와요. 스스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살인적인 눈이고 모든 사람을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통치할 그 죽이기로 결의한 눈인데 이제는 우리 그런 것들이 하나는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신사참배할 때 이거는 하나의 국민 의식이다. 그냥 의례 어떤 그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죽여? 페리칩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2017년도 가면 나겠지만 그때 가면 묻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미리 준비하라,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있다가 이제 앞으로요 주님이 많이 부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복을 많이 주실 거라고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도 죽을 것이고 전쟁으로도 죽을 것이고 많은 영혼들 불러가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자는 불러가세요. 베리칩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죽는 거를 이제 더 원할 때가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려 올라가고 나서 남아 있을 때요.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고통, 그 두려움, 이제 일어날 어떤 그런 앞으로 다가올 자기의 어떤 죽음으로 맞이해야 할지를 우리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아주 그냥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마 기절하고 아마 혼절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올 거예요. 막 무릎이 물과 같이 녹을 것이요. 입에서는 입틀이 다 덜덜덜거리죠. 아주 손이 피곤하다는데 손이 그냥 녹는 거죠.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손이 녹고 무릎이 녹고 우리 아주 그냥 뼛속이 아주 녹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겪기 전에 우리는 빨리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복음이 전파되고 기후의 재앙, 또 경제의 기근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지금 오고 있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린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따라오는 건 아버지에서 따라오는 거 아니라 다 세상의 영을 따라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을 따라온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요 다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것도 사단도 물론 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지금 주님을 붙잡기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주님께서 연단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춤을 아주 그냥 의식 구조를 완전히 지배하고 취미 생활에 몰두시키고 또 전쟁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으로 또 많은 수입을 얻어들이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그 큰 어떤 정부를 두렵게 하게 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법조항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 데려다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유리하고 이제 백성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제 그렇게 법안을 바꿔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도요, 꼭두가시 같은 사람을 세운대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자기들한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지. 하자 있는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에게 철저하게 굴복하고 자기의 뜻을 따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중의 어떤 심리들을 이용하고, 그러나 사람들한테 그 어떤 가수나 어떤 그런, 연예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무슨 영화배우, 뭐 이런 걸 꿈꾸게 해가지고 온전히 거기에 미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장에 보면은요,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하는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걔들은 그걸 다 이미, 최근에는 그런 거 있잖아. 비행물체, 그 다음에 뭐 무슨 외계인 출연, 뭐 이런 걸 막,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올라가면 이제 뭐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 하늘에 뭐 비행물체 계속 얘기하죠. 비행물체가 외계인은 와가지고 사로잡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주님의 성경에 주님의 오심 구름 타고 오셔서 올라가는 걸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이 정책들 다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머리가 좋죠. 우리 신앙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은 단일 정부가 나오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성경도 바꿔버릴 것이고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고 교회들은 그 정부에 주는 그 WCC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연합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그 종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완전 짬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잡족들이 모여 있는 거야. 진짜는 거기 안 들어가거든요. 진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는 거기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어찌 벨리알이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 믿는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거기서 따로 나오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천국에 올 자가 없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인데, 예수의 또 구원을 갖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조금 주님의 사랑한 믿음만 좀 가지고 있어도, 하다못해 하루에 10분 이상만 기도를 매일 해도, 이거는요, 성경을 하루에 하다못해 두세 번만 봐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단일 정부는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이제 원래 통합은 종교 통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평화다, 뭐 안전하다, 막 이러고는 이제 아마 자랑하게 될 거라고요. 다 괜찮아, 평화야, 안전이야, 다 세계가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다 하나가 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막 연합해가지고 뭐 석가탄신 축하한다 그러고 또 저쪽 또 성탄절에는 또 불교계 쪽에 또 와가지고 성탄 축하한다고 막 서로 메시지 보내고 서로 막 같이 막 악수하고 붙잡고 포옹하고 안고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다 내보내면은 사람들은요, 야, 그래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미친 거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석가모니를 축복하냐. 우리는 맨날 우상에 쳐서 무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불로 다 깨부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주 독선 기독교인들이 돼버리는 거지. 독선주의. 인도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는 뭐 신이 뭐 수백 가지니까 뭐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옹졸한 신이 있냐고. 누가 그랬대잖아. 무슨 이렇게 옹졸한 신이 있냐고. 근데 옹졸한 신이 아니라 부모가 둘 될 순 없죠. 그 웃기는 집안이 되는 거죠. 부모는 하나인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유일신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라고요. 예수 외에는 없다고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도 좋다.
성경을 좀 기도를 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연자와 맷돌을, 성경에 영혼 하나를 네가 죽이면은 연자와 맷돌을 목에다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영혼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럼 이건 자기 말에 의해서 자기 성도가 얼마나 수가 많은지는 몰라도 자기 말 한마디에 1000명의 성도를 가진 사람은 1000명을 죽이는 거고, 10,000명을 가진 성도들은, 목사는 10,000명을 죽이는 거고, 10만 명을 가진 성도는 10만 명을 죽이는 거라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온 백성을 완전히 지옥에다 몰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보면은 바다를 다니고 산을 건너서 너희가 영혼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고 또 다른 사람들 너희가 다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 말씀만 봐도 혹시 그가 내가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면서 한 번쯤은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정말 더 심사숙고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죽어있지 않거든요.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도 못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도 못 들으면서, 하나님만 그렇게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님을 안다고. 아침에 주님이,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별거 아닌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대단하신 게, 오늘 아침에는 주님이 이렇게 저를 업으셨더라고요. 너무, 제가 2006년 5월 5일 날 제가 주님 앞에 등에 엎였어요. 내가 너무 그때 기억을 제가 해요. 그때 엎였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저는 그때만 업고 계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항상 업고 계신 걸 제가 몰랐다고요. 사랑하고 맨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도요, 참 몰라요,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오늘 업고 계신데 제가 주님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님의 등에 엎였어요. 엎여가지고, 주님 무겁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 하나 무거워하지 않으시더라고. 오히려 더 막 업은 걸 기뻐하시더란 말이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지 않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얘기하셨는데, 나는요, 목사들이 하도 지옥에 많이 가가지고 너무 많아. 오직 한번 목 잘려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 목이 잘리는 게 목사구나. 야, 어떻게 이름하고 똑같이 그냥 가서 사형도 처형도 그렇게 당하냐. 저 여기 안 오려고 했었어요. 제가 목사 안 되려고. 주님이 그냥 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데,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 저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한다. 누가 강대상에다 세웠어? 하나님이 안 세웠으니까 하나님 말을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강대상인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지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웠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알아봤어요, 그냥. 그래 놓고 나니까 하나님 말 안 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지, 대신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 대적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다 지들이 원하는 거 얘기하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교회 부흥하는 거 원하고, 앉아가지고 다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사랑하라 맞아요. 그 말 맞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 계속 어떤 뭐 부부 사랑이나 얘기하고, 가족 사랑이나 얘기하고, 형제 사랑이나 얘기하고,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게 생명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이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내가 이 성을 사야겠다. 한번 여기 한번 우리 바로 옆에 가서 3장 한번 그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으며. 성읍에서 하나를 택하고 족속에서 둘 택한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하나, 성남시에서 둘.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제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이 말씀하고 딱 매치되는 게 보니까 평남에서 주기철 목사님, 평북에서 이기선 목사님, 경남에서 한산동 주남선 목사님, 전남에서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그 함경남도에서 이계실 목사님, 만주 지역에서 박크흠, 김형락, 김윤석 등등 해서
50명 택한 거야. 50명이. 다 순교로 죽은 거야. 나머지는 다 그래놓고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오히려 우상 숭배 안 하고 그 죽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알아요? 유별나다고. 아주 그냥 별 없는 욕, 있는 욕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증언하는 거 옛날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목사들이 더 많이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적그랬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1992년도 처음으로 한병직 목사님이 반성문을 발표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신사참배에 대한 죄를 갖다 참여한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소장파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 교회 목회자들 협의회에서 다시 또 이렇게 죄를 사한다고, 자기네들이 그 죄를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그 해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2009년도에 예장 합동 통합 기장, 그 여러 가지 4개 교단에서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참여한다고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진짜는 그때 다 죽었어. 진짜는 그때 다 죽고, 지금 남아있는 후예들이 지금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가지 뻗듯이 이게 가라지가 뻗쳐져가지고, 진짜를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너무 통탄했어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바알에게 아셀에게 무릎 꿇고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런 애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도 숨겨놓은 사람 7천이 있다.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숨겨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타내야지. 숨겨져 있으면 언제까지 숨겼어? 이제는 정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짖지 못한 벙어리 개가 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죠. 이거를 알지 못한 사람이 알려야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게 되고, 적어도 성경 속으로만 들어가서 성경 3번만 읽어봐도 주님의 오심에 관련된 거나 마지막 때 이 땅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떠나서 애들이 게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애들이 그 오락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요즘은요 아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좀 뉴스 좀 보려고 텔레비전 틀면 맨날 무슨 오락 프로그램이야. 어떻게 많은지 몰라. 그리고 또 광고하는데 보면은 꼭 아주 진짜 이것도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꼭 그 장례식, 장례식 하는 뭐야, 거기가. 상조에서 맨날 광고, 아니면 암병 걸려가지고 보험하는 거. 그러니까는 안 좋죠. 열매가 결실이 긴 거 다 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게임만 하고, 이렇게 오락만 좋아하고, 세상 그 가수처럼 유행이나 유행가나 좋아하고, 춤이나 좋아하고, 아주 미친 듯이 아주 광적인 어떤 그런 취미 생활에 완전히 몰두하고, 오락과 스포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술 먹고, 마약하고, 카지노에다가 여러 가지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 다 몰아다가 이제 결국 암병에 걸리고 결국은 이제 상조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지금, 보여요, 이게 보여. 나타나는 게 이게 그냥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눈으로 보여요. 다 결국 병들고 죽는 것만 남았다. 너네들 하는 짓거리들이. 이게 결국 열매고 결과다. 주님은 절대로 사인하세요. 주님은요, 절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심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이 만물에서 보면요, 주님은 그냥 여러 군데서 사인하시고, 항상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느낌을, 주님의 그 애통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이거 다 영의 눈이 열려있으면요, 만물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가는 모든 지금 상황들이 끝장이라는 걸 다 알려주세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2005년도 5월 8일날 끝장나는 줄 알았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 너는 성경 1157페이지를 봐라. 성경
1157페이지 보니까 에스겔 7장 1절부터 나왔더라고요. 제 성경. 주님이 너무너무 정확한 게 제가 새벽에 보는 성경하고 화장실 가서 보는 성경하고 안방에서 보는 성경 기가 막히게 구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 보는 성경은 에스겔이 1장씩은 좀씩 틀리잖아요. 1157페이지를 바라보니까 에스겔 7장 1절부터 딱 시작되는 거야.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이 거민에게 일어난다고 볼지어다 예? 임박하다 때가 임박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저는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도 그때부터 준비하고, 물론 전부터 준비시켰지만, 그때부터 더 열심히 준비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제에서 받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한심할까? 그죠? 여러분 이제 이미 오래전 들었고, 이제 여러분은 전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이제서 저쪽에서 듣는 사람들, 그나마 듣는 사람들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너무 시간이 길고 열변을 토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립시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사람이 해도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에는 유가 없다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너무 세상에다가 그냥 저것저것 즐기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뭐 쓰고, 바르고, 먹고, 치장하고, 이런 데다가 너무 시간에 마음, 이런 거 뺏기지 마시고, 오직,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연애를 해도 교회에서 연애하고, 그럼 건전하지 않겠어?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 교회 오면은 집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놀아도 여기서는 항상 교회를 위주로 우리가 여기를 중심점으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중심점으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이 귀한 시간들이 다 여러분한테는 귀하게 여러분을 생명을 인도하는 좋은 모든 환경들이 될 걸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